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누수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하고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휴가 가기 전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저는 휴가를 떠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삶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약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여러 가지 구약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굳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삭의 어머니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생을 다하고 육신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천 년 전 쓰여졌던 이 성경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믿음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 어머니가 죽었고 그 와이프가 죽었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다, 성경이 믿음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육신의 어미가 생을 마감하고 죽은 사건이 몇천 년이 지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 23장 1절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00세는 우리가 그냥 거뜬히 이제 사는 인생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장수를 누렸고 육신의 삶을 다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빠인 아브라함,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죠? 예, 꼭 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삶이 어떤가, 제가 교회 오빠라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도 교회 오빠, 성경에 등장한 많은 교회 오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37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어지는 그 해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두 가지 약속,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자녀를 주겠다, 믿음의 약속된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삭을 떠나보내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자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먼 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이들이 소유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이들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확보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린 영적으로 좋죠.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화도 많고, 근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었다니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에도 하나님이 좀 역사를 하셔야 될 텐데 할렐루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몇백 년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쳐졌던 그 제단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되고 성전이 그 땅에 서게 되고 먼 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그 땅을 선언하고 갖게 되어지지만 당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절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서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6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62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는 아직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아직도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 당신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당신이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당신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이러한 나그네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의 땅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미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땅 한 조각이 없어서 이 미국 땅,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이 미국 땅 뭐 전국을 다 다닌 것도 아니고 여기 캘리포니아 조금만 다녀도요 얼마나 이 땅이 넓은지. 근데 하나님께 제가 땡깡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땅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경험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죽음이 믿음의 계승자였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죽음의 역사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너희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들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6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 한 조각, 밭 조각 하나, 이거 땅덩어리 하나, 자신이 누일 만한,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조각이 하나 못 얻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날 수 있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백만장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대기업의 CEO요. 그가 거느린 병사만 해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400명이 가까운 그러한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근과 음이 있어도 그가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처럼 가진 것이 아주 개털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땅덩어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해분길을 맨날 다니잖아요. 해분길. 그래도 교회가 해분길에 딱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동네는 처치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해분과 처치가 만나는 그쪽 어디가 우리 땅이 아닐까? 여기는 아닙니다. 헬멘, 뭐 우리 교회 헬멘 옆에 있다고. 뭐 이것보다는 해분과 처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무슨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미 아브라함은 거부요, 이미 땅을 살만한 엄청난 부자요, 그가 재물이 없어서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사라가 죽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죽는 것도 어디서 죽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땅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땅도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장자, 셈의 장자의 족장에게 찾아가 그가 장사 지낼 땅을 달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얻지 못했던 땅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육체의 생을 마감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사라는 사명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각각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명과 소명자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6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소명이 있었지만 그 소명을 이루는 이러한 삶의 자리는 그의 동역자였던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는 사명과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힘들죠. 목사님, 이게 우리의 교회 비전입니다. 딱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더니 목사도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만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약속을 성취하는 사라와 같은 삶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각각 부르심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러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승자는 진짜 독립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어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2주 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스토리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2장 다음에는 무슨 장입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에 23장이죠. 22장의 사건과 23장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동떨어지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남겨놓으시고 싶은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2장 사건 뒤에 23장의 사건을 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사건과 23장의 사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에서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을 드립니다. 제단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삶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았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드려졌던 예수가 어떻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신앙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모리아산 사건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략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약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의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 23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삭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삭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허비되고 소모되고,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죽어야만 가능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어미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줬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가 경수가 끊어지고 9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아브람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캐나다의 정 목사님,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면 또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아브라함 거 아닙니까? 저랑 동갑인데 막내가 이제 3살, 2살.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낳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달라졌대, 자기가. 그러니 이 이삭을 잉태했고, 그리고 이삭을 길러낸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빨고 물고, 이삭이 정말 넘어지면 쓰러질까? 같은 말이죠. 다치면 아플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누가 빼앗은 것입니까? 사라가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계승자로 서기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빼앗은 것입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삭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요, 22장과 23장에는 20년 동안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행간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이제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2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라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쓰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자기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 설교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들을 다 도적질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목사의 영향력 아래 쥐어 흔드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휴가를 더 많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교회를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한 주만 가죠, 뭐 앞으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삭에게 사랑을 주는 어미요, 육신으로는 너무너무 귀한 부모요, 그리고 그가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너무나도 좋은 신실한 부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삭이 신앙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과 1대1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인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의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진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이삭에게 필요했는데 바로 그 어미의 죽음으로부터 이삭이 진짜 독립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이상 교회 안 나오거들랑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은퇴하고 어디 사라진 겁니다. 제가 2주 이상 교회 안 나오거들랑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카톡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바로 누구의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창세기 23장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다 이렇게 망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웁니다. 뭐 손댈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들보다 자녀들 세대가 다 똑똑하다고 믿으시죠? 대답 안 하시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배가 파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다음 한 주간 공동체 예배로 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배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어떠한 의미의 삶을 우리가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만한 이 매장지 하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사라가 죽은 이 헤브론 땅,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의 아내를, 이삭의 어미를 장사 지낼 땅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에게도 굴이 있다. 우리에게도 장사 지낼 무덤이 있다. 이걸 사용해라. 아니, 그랬거든. 난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니, 누가 저 묘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아멘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하니 땅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러면 이런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사용해라. 아니, 그러면 아멘 하면 되지. 저는 누가 교회 땅 준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0.1초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굴도 주고 장사지도 주고 땅도 주겠다 하는데 왜 노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공짜가 아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그러자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400세겔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14절, 23장 14절로부터 기록하기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묻었더니 그곳이 헤브론이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로 남겨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서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년 동안 무려 에레미야에게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7년 동안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너 땅을 좀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메시지를 읽는.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박 목사야, 박 목사야,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어떤 주식을 찍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것이라면서요. 나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면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땅을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네가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대로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땅을 사나봐야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자기 때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황폐해집니다. 그러니 자기 때에 무슨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17세겔로 이 좋은 땅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대로만 하시면 100%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명동 땅을 한 100평 정도 사십시오. 그리고 한 20년 후에 팔면 분명히 여러분 부자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죠? 뭐 예언의 은사가 임한 정도죠. 이 정도는. 우리는 부자 되는 방법을 다 압니다. 다만 100평 땅을 살 돈이 없어서 문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에레미야 시대까지 생각해 보시면 몇천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왕년에 그때 그 여의도 땅을 팔지 말고 왔어야 되는데. 두 분 계시네, 웃으시는 분. 이상하죠?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제자들 교회 역사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몇천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에레미야 시대 때는 몇천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예루살렘 땅덩어리는 다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은 부자 땅, 이 땅은 A구역, 이 땅은 C구역,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부동산 값이 아주 폭등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명동 땅과 같은 금싸라기 땅을 사는데 은 17세겔의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17세겔에 땅을 사는데 명동 땅을 하여튼 100억 정도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외우기도 쉽죠? 24장 24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셔서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자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랬거들랑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거면 하나님 내가 폭삭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게 흐리멍텅해지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고 질병이 나타나고 이 이스라엘의 질병으로 쑥대밭이 되어지자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이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17세겔도 엄청나게 땅값에 비해서 많은 돈을 준 것인데 다윗은 훨씬 이전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 21장 2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역대상은 또 21장에서 기록하면서 은 50세겔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금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이 틀렸네. 아유, 할렐루야. 드디어 성경이 틀린. 여러분 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바로 직전,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렸는가 따지고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다윗의 제사를 저버린 우리의 죄악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자
말자 이렇게 작정하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지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는 그 오르난 사건, 그 타작마당을 사는 사건을 이들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건을 금 600세겔을 달아서 판 것과 같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다시 재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이삭으로 돌아오면, 우리 지금 이삭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죠. 이삭으로 돌아와서 은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땅을 산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건축을 했으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맛이 갔구나, 건축비를 착복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한 세겔, 두 세겔, 10세겔도 주어도 엄청난 돈이었을 이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이 땅을 샀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하니 곧 그곳은 헤브론이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23장을 끝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를 그렇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휴가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30분만 하더니 오늘 벌써 5분이 더 10분이 더 지나갔네. 휴가를 주면 안 돼. 그저 목사들은 뺑뺑이 돌려야지. 아이고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에이 다시는 이놈은 교회 안 나와. 우리 다 옛날에 해봤던 거 아닙니까? 네. 아이 예배들 시험 들어왔다고.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뒤에서 막 핸드폰을 하다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 1불짜리 예배가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몇 불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몇 불짜리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 몇 불짜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가치를 깨달은 자. 그래서 성경은 19절에 어떤 이들은 단지 그 자리가 만물의 막벨라 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치를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에게 그 땅은 헤브론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은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인데 스스로 이 공동체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은 아닌지, 자녀들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와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 미국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죽음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